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와도 슬픔에 잠기어 놀라지 말라. 우리 주께서 기도를 듣고 오른손 들어서 인도하리라. 믿음을 갖고서 담대하여라. 하나님 응답이 속히 오리라. 수많은 사람들 핍박하여도 고통에 잠기어 두려워 말라. 사랑의 주께서 기도를 듣고 이 세상 끝까지 지켜주리라. 믿음을 갖고서 담대하여라. 하나님 응답이 속히 오리라. 모든 것 다 잃고 허무하여도 가슴을 치면서 방황치 말라. 능력의 주께서 기도를 듣고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리라. 믿음을 갖고서 담대하여라. 하나님 응답이 속히 오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에베소서 강의 12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파싱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들 중에 한 마리도 너희의 아버지 없이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참새 2마리가 있는데 한 파싱은 이제 그 당시 영국식으로 표현한 건데 은화 한 개, 한 데나리온이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한 마리도 너희의 아버지 없이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 없이는 참새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러나 바로 그 너희의 머리카락들이 모두 수요가 서여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여러 참새들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사업이 망했든지 병이 들었든지 뭐 코로나가 걸렸든지 어떤 식으로든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그 철로역정에 보면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길에서 사자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 자세히 봤더니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차원에서는 불행하다, 행복하다 하지만은 하나님 차원에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다, 복 받았다 그랬죠. 그게 복이 되는지 화가 되는지 두고 볼 일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우리가 벌 받았다 그러죠. 저주 받았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인지 화인지 두고 보면 알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아니 선하다 그러죠. 아니 좋다 그래요. 좋다. 우리 개혁성에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킹제임스는 괴로움 당하는 것이 좋다. 왜?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0절 그때 필라테가 그분께로 말한다. 지금 내가 왜 이런 강의를 했냐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구절을 지금 소개해 주는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대가 나에게로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제 필라테가 뭐냐면 빌라도로 말합니다. 빌라도. 그대는 내가 그대를 십자가에 못 박을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대를 면제하여 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난번에 제가 그 계시록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 그랬는데 개혁성경은 면제준다 그래야 되죠. 계시록 2장 10절. 이 면제라는 것은 뭐냐면 릴리즈 풀어준다고 보나 풀어줘. 근데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나 그거는 빌라도 자기 생각이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이 위에서부터 그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면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 없이는 아까 그 참새 두 마리 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없이는 위에서부터 그 말은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그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말은 뭐냐면 그 권세 그 능력이 위에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라면 그대가 나를 반대하여 전혀 아무 능력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나를 그대에게로 넘겨주었던 자는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빌라도 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데 있잖아요. 권세는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응?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주권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이번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를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는 반항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러면 안 돼. 아무리 못난 놈이 해도 아무리 나쁜 놈이 대통령이 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대에게 주지 않았다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실체에 보이지 않는 역동적 체계와 연결되어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 역동적 체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일을 하셔. 그것과 연결되어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한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땅에 있는 우리와 어떤 상황, 사건, 어떤 기회가 와서 그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요. 계획성경에 그렇게 됐죠. 그게 아니라 믿음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라. 실체란 말은 뭐냐면 내가 A를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실체화가 안 되면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게 더 너희들에게 채워줄 거다 했다면 그걸 믿어야지. 근데 그걸 안 믿어요. 내가 내 호주머니에서 10,000원이 나가면 아이고 마이너스 10,000원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마이너스 10,000원이 아니라 플러스 100만원, 1000만원 1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겠다 하잖아. 그걸 믿으라니까. 우리는 그걸 안 믿어. 저는 그걸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내가 이제 부연 설명을 했잖아. 역동적 체계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류는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 속에서 기동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동적 체계 속에서 지금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동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 내가 강의한 것도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것도 하나님의 역동적 체계 속에서 지금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연 없습니다.
어느 저 교수는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입니다. 그러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 걸 저도 들어봤거든요. 응? 그 사람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우연이죠. 성경은 우연이란 게 없어요. 찬스란 말인데 그 찬스가 뭐냐면 뜻밖의 그 말이에요. 뜻밖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밖에 내 의지와 내 어떤 지혜와 추측에 벗어나서 이 말이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병이 들어갖고 죽게 생겼는데 다 죽는다 그랬거든. 근데 저는 안 죽어. 지금 살아가지고 지금 이거 강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보고 죽는다고 한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죽었어요. 왜? 저보다 나이가 그 당시 다 많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무슨 뭐 누가 뭐 의사가 죽는다 신가 죽고 산다면 살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속에 관한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렇죠? 대속에 관한 우리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다음은 사람이 순정과 성취를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사람은 자기의 무기력함 그리고 절망을 거쳐서 자아의 죽음을 배우게 되고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 걸리니까 이거 자 다시 봅시다. 대속에 관한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다음은 사람이 순정과 성취를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사람은 자기의 무기력함 그리고 절망을 거쳐서 자아의 죽음을 배우게 되고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겠다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가만히 누워서 낮잠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도 닦고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너 지옥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속에 관한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의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사람이 순종과 성취를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사람은 나는 할 수 없구나. 무기력함. 그리고 절망을 거쳐서 정말 내 힘으로는 인생을 살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아의 죽음을 배우게 되고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의지가 초화를 이루어서 거기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모든 인류는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 속에서 기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동적 체계와 연결되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그 능력을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요. 또 살리고 싶다고 해서 살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빌라도의 의지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거예요. 왜 넘겨주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빌라도 지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는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첫째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모든 성경의 사건을 심리학적으로 무슨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가 대속하시는가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가, 그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에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사건들이. 근데 그걸 갖다가 인간적으로 축복 뭐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하고 복 받았고, 뭐 야곱은 이렇게 하고 복 받았고, 뭐 요셉은 이렇게 하고 뭐 예굽의 총리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축복받으십시다. 그거는 그 사람은 지금 사기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사건이 뭡니까? 요셉이 순종하니까 총리가 됐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초점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 놀라운 파노라마, 그 놀라운 그 과정을 깨닫고 거기에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아, 요셉은 순종하니까 복 받았네. 나도 순종해갖고 우리나라 대통령 돼야 되겠네. 국회의원 돼야 되겠네. 이따위 생각이나 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그 잘못된 거야. 우리나라 목회자들 설교 들어보면요, 심리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 사상, 저 소위 말해서 그 인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인문학.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신학이 나오고 해방신학이 나오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여성 신학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러 왔다 이거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경제적으로 해방시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 당시 또 유대인들이 뭐예요?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 줄 거라고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이 나사렛의 그 무식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인간이 나타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저런 정신 빠진 놈이 있냐 이거야.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가문에서 어마어마한 그 뭐랄까요, 외모와 지식과 권세를 다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자기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줄 알았더니, 아이 벨볼 넘고 못생기고 벨볼 넘는 가문의 자녀가 아들이 나타나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돌로 그냥 때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 병 낫고 만사형통되고 그건 전부 마귀들입니다. 마귀들. 그러면 예수 믿는데 죽임당하고 망하고 병들어 죽고 선교사로 갖고 죽고 총에 맞아 죽고 매 맞아 죽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고린도서 4장 2절. 게다가 사람이 신실하게 발견되는 것이 청지기들 안에 요망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지난번에 제가 그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이 번역이 잘못됐고 죽음에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순교하라 이 말이거든. 순교. 순교를 하라 그 말이거든. 이게 순교의 신앙을 가지라 그 말이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죽도록 충성하나, 그 집사 장로 목사 될 때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그런 소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그것하고 연결됐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신실하게 발견되는 것이 청지기들 안에 요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게 산 그것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청지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그걸 갖다가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청지기. 그런데 개혁성이 뭐라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10절하고 고린도전서 4장 2절하고 목사들이 딱 연결하고 봐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원망 불평 짜증 내지 말고 네가 집사 직분 맡았으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 신실하게 발견되는 것이 청지기들 안에 요망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 내가 청지기로서 일을 한다면 그 청지기로서는 뭐냐?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정말 청지기로서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것이 요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require.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자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신실하게 발견되는 것이 이제 영어로 그대로 내가 번역했습니다. 청지기들 안에 요망되어 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사명은 뭐냐? 신실하게 발견된다.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에 내가 말했잖아. 계시록 2장 10절. 죽음에까지 신실하라 그랬잖아. 신실하라 했잖아요. 페이스풀. 이게 페이스풀이란 말은 뭐냐면 페이스가 믿음이잖아요. 풀, 가득 찬. 이게 믿음이 가득 찬 거. 이게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이 충만해서, 온전히 믿음 안에서 청지기 노릇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개성기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니까 그저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충성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 킹은정이라고 하는 킹제스 번역했던 사람이 이렇게 했죠.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이렇게 해놨죠. 이거 전부 다 이제 자기들 입맛대로 이제 의역을 하는 거죠.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근데 정확하게 성경은 뭐냐면 게다가 사람이 신실하게 발견되는 것이 청지기들 안에 요망되어 있다. 그래 청지기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발견돼야 되냐?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연결된 구절이 고린전서 9장 17절. 왜냐하면 만일 내가 이러한 것을 자원하여 행한다면 내가 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을 거스른다 해도 그 복음의 섭리가 나에게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이러한 것을 자원하여 행한다면 내가 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원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나는 보상 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어떤 보상? 천국 가서 천당 가가지고 보상해준다. 이 땅에서 보상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뜻을 거스른다 해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자원해서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복음의 섭리가 나에게로 맡겨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그걸 안 하고 싶어. 하기 싫어. 그래도 복음의 섭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섭리가 나에게로 맡겨져 있으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선교사로 가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저도 성경 번역하는 거 이건 내가 처음부터 하고 싶고 이건 놀라운 일이구나. 내가 이걸 충성해서 앞으로 천당 가서 상도 많이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환경을. 내 마음과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다른 길은 다 막아버리고 다른 통로는 다 막아버리고 우리가 그 시골에서 고기 잡을 때도 그러잖아요. 고기를 한쪽으로 몰잖아요. 그물을 쳐놓고 왜? 딴 데 못 가고 그물 속으로 들어가게끔 몰아버려요. 그거의 섭리예요. 그 복음의 섭리가 나에게 맡겨져 있으니까 나의 뜻을 거둔다 해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자원하고 싶지 않아도 이거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겠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봐가지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거꾸로 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니까 하나하고는 못 배겨요. 우리도 그잖아요. 예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기쁜 마음으로 돌볼 수도 있지만은 때때로는 짜증나고 화나고 낙심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어. 왜? 부모니까. 싫어도 좋아도 돈이 있어도 없어도 힘들어도 화가 나도 할 수밖에 없는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는 부모가 아니지. 그거는 부모로서의 이제 자격 미달이지. 끝나는 거예요. 그건. 나는 힘들어서 난 네 병수발 못하겠다. 돈 안 대주겠다. 그러면 그거 끝난 거지 뭐. 그건 뭐냐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막가파가 되는 거지 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강권적인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부터 뭐 뜨거운 마음 가지고 뭐 성경 번역해서 내 목숨 바쳐서 성경 번역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진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딴 곳에는 길을 다 막아버리고 다른 곳에는 소망을 두지 않게끔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소망을 두지 않게끔. 근데 이걸 하니까 여기서 기쁨과 보람을 느낀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지금 하고 있죠. 30년 동안.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통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얼마 전에 그 TV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20년 동안 사진 한 컷, 뛰어난 멋있는 사진 한 컷을 찍기 위해서 75세 먹은 노인이 20년 전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강을 찾고 바다를 찾고 산을 찾아서 그 새벽에 해 뜨는 광경과 해 지는 광경.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거 안 찍어요. 해 뜨는 모습과 해 지는 모습 두 가지만 찍는 거야. 자기 말로는 한 20만 장 이상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마음 드는 것은 몇백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봐도 그 사진 정말 뛰어난 작품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은 20년 동안 하나의 멋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시간, 모든 돈, 모든 노력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반성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번역하는 일에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 노인네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노인네는 20년 동안 대단한 바다에 그 추운 겨울에 바다에 가고 옷을 입은 채로 바닷물이 와서 옷을 다 젖어도 다 엎드려고 카메라를 대고 해가 뜨는 장면을 기다리고 있다가 차깍차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날씨가 받쳐줘야지. 환경이 받쳐줘야 되지 자기가 원한다고 그분 마음에 따라 해 뜨는 거야 아무나 찍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해만 뜨는 그런 장면을 찍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파도와 그 해가 또 구름과 이게 조화를 착 이뤄서 그냥 하나의 작품이 나오게끔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20년 동안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그 사진 아무리 멋있는 사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멋있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의 너 20년 동안 사진 찍으시니까 너 고생 많았다 내가 너한테 상 많이 주겠다 하나님은 그런 거 상 안 줍니다. 그분이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성경 번역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소개해주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기다가 목숨을 걸어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3장 2절. 만약 여러분을 향하여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대하여 들어왔으면 그럽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주어져 있는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에베소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은혜의 섭리. 하나님의, 아까는 복음의 섭리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섭리, 이러면 조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 은혜의 섭리.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섭리로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섭리에 대해 들어왔으면 그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25절. 그것에 대하여 내가 시중 누른 자로 만들어졌는데, 시중 누른 자가 뭐냐면 우리가 소위 사역자 그러잖아요. 그 사역자가 시중 누른 자입니다. 시중 누른 자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여기도 또 이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중된 자로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만들어져 있다. 만들어져 있다. 시중드는 자로 쉽게 말해서 삼아져 있다. 택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으로 나를 택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 이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가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병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한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저런 자식을 만나고 저런 남편을 만나고 저런 아내를 만나고 저런 이런 환경을 만나고 저런 환경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참 말한 거 보고 내가 눈물이 다 흘렀는데, 그 어머니가 그 자녀가 그때 20 몇 년인가 30년인가 나이가 많아요. 그 왜 뇌성마비가 심해가지고 뇌성마비 때 이제 그 요즘에는 뇌전증이라 그러는데 뇌에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그냥 몸이 말을 만들어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약한 사람은 이제 생활하는데 별로 이제 어려움이 없이 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심한 사람은 화장실도 못 가, 밥도 못 뜯어 먹어, 못 떠 먹어, 말도 못 해. 그 상태를 그때 내가 듣기로 20 몇 년인지 하여튼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아들을 뒷바라지 했는데 이젠 엄마가 나이가 많았고 허리도 휘어지고 또 그래도 또 몸은 커져요. 몸은 커지고 무겁고.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서 주는 그 생활비 가지고 이제 말하면 이제 먹고 사는데, 이제 교회 그 열심히 다니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이제 신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 입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줘서 이 아들을 내가 죽을 때까지 수발할 수밖에 없게끔 이런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기자가 아이고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기쁜 마음으로, 기쁨,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야. 참, 내가 그 말 듣고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냐? 신실하게 발견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주어진 환경이 사실 인간으로서 짜증도 나고 낙심도 되고 힘도 들겠지. 그러나 그분은 완전히 그 승화돼서,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말할까 정말 도망치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승화됐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야. 참, 물론 이제 어머니니까 만약 자녀가 어머니를 만약에 20 몇 년 3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한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니까. 근데 같은 어머니라도 어떤 어머니는 힘들어서
자식들 버리고 떠나버려요. 이혼해버려요.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부모는 내가 아는 부부가 있어요. 자녀가 몽골인이라 그러고 왜 얼굴이 조금 이상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얼굴이 이상하게 생긴, 몸은 건강한데 얼굴이 좀 이상하게 생긴 그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이 다 똑같아. 그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는데 용어를 잊어버리는데, 보통 이제 그 표준말 아닌 말로는 이제 그 몽골인이라 그러는데, 자기 딸을 갖다가 거짓말로 실종 신고를 내가지고 저 장기자 기관에다가 보내버렸어요. 자기 아는 어떤 공무원을, 경찰을 통해 갖고. 그거 엄청나게 큰 죄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라고 그 엄마가 지금도 가슴이 멍이 들어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걸 못 막았냐. 어? 그러니까 아이가 실종된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장애자를 돌보는 국가기관에다가 강제로 넣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찾지도 않아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들어보니까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결사반다는 거예요. 왜? 지 체면 때문에, 지 자존심 때문에. 그거는 벌써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나쁜 놈이지. 응? 아까 그 어머니처럼 자기 자식이 평생을 그 누워서 똥오줌 받아내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엄마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부모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자녀 때문에 그냥 힘드는 사람들은 저도 많이 봤습니다. 자녀가 속썩이고. 그런데 어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에요. 그건 어떻게 도망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도망친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여기 보세요. 청지기는 뭐가 요망된다고요? 신실하게 발견되는 거. 부모는 부모로서 청지기 노릇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내가 시골에서 있어 보면 힘들다고 떠나버려요. 처음에는 뭐 오래 있겠습니다 어쩌고 해놓고 대부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목회자들이 1년을 못 버티고 떠납니다. 1년을 못 넘긴다니까. 1년을. 그래갖고 어디 좋은데 편안한 데 없나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 치고 목회 제대로 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개천을 피하면 뭐 강이 기다리고, 강을 피하면 바다가 기다리고, 언덕을 피하면 뭐 산이 기다린다고. 내가 만약에 현실을 도피하면요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환경을 돌파할 생각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교회 안 된다고 하고 생활비 작다 하고 그러고, 그렇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목회자나 찾아다니는 그런 목회자들은 다 한마디로 싹군들이죠.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내가 시중드는 자로 만들어져 있다. 이건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섭리. 참 이 말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러면 됐건데,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이러면 됐건데, 은혜의 섭리. 참 이 말이 얼마나 표현이 너무 심오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섭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참 놀라운 거죠. 이거 정말 앞뒤 문맥 가지고 다 강의하시면 좋겠는데 그거 다 일일이 할 수 없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서 에베소 1장 5절 본문에 들어갑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이들의 이방에까지 우리를 예정해 오셨는데,
그분의 뜻에 선한 유쾌함에 따라. 참,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는데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방인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방이라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아이들로 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예정해 왔다. 이방에까지 우리를 예정해 오셨는데 그분의 뜻에 선한 유쾌함에 따라, 선한 유쾌함, 뜻에 그냥 유쾌함 그래도 좋은데 선한 유쾌함, 선한 유쾌함에 따라.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아니야, 이 정도까지만 내가 알려줘. 이제 더 길게 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의 찬양을 위해 그랬었으니. 요걸 밑으로 내려놓고 해야 되겠네요. 자, 다시 볼게요. 에베소 1장 5절. 그분께서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이들의 이방에까지 우리를 예정해 오셨다. 근데 그게 뭐냐? 그분의 뜻에 선한 유쾌함, 선한 유쾌함에 따라. 그 다음에 1장 6절. 그분의 은혜의 영광의 찬양을 위해. 그분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은혜의 영광. 근데 그 영광이 뭐냐? 영광의 찬양. 이런 소유격을 얻은 사람들은 이걸 자꾸 이렇게 풀어서 번역하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의 찬양을 위해 그리하셨으니, 그 은혜 안에서, 그 안에서 그분께서는 그 사랑하는 분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분이 뭡니까? 예수수죠. 예수수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우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거요. 자, 봅시다.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방에까지 우리를 예정해 오셔서 그분의 뜻에 선한 유쾌함에 따라를 개성이 뭐라 되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번역했죠. 말은 쉽지만은 킹제임스 성경하고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아이들의 이방에까지 우리를 예정해 오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했냐? 그분의 뜻에 선한 유쾌함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혁성경이 쉽게 말하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말을 완전히 뒤집었죠. 뒤집어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아들들이 되게, 아들들 이런 말 없어요. 아이들의 이방, 아이들의 이방. 그러니까 이방을 보통 아이들을 이방시키잖아요. 그 칠들은 그 아이들의 이방에까지 우리를 예정해 왔다는 거죠. 이방에까지.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진짜. 그 다음 6절 보세요. 6절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의 찬양을 위해 그리하셨으니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는 그 사랑하는 분 안에서, 예수수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우리를 만들어 왔다 그랬죠. 근데 개성이 뭐냐면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그랬다.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니요, 영광을 찬송하게 아니라 찬송하게, 이 말은 뭐냐면 이 동사가 되잖아요. 이게 아니고 은혜의 영광의 찬양을 위해 그리하셨으니, 영광의 찬양,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이게 아니고, 이거 잘 비교해 보세요. 사실 이거 머리 아파서 내가 소개 안 해주려다가 비교해 보라고 한 거예요.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으니가 아니라, 잘 보세요. 받아들여지게 우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받아들여지게 만들어 오셨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게 아니라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다 이랬죠. 그 만들어졌단 말이 중요합니다. 만들어졌다, 만들어 오셨다.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현재 완료잖아요.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만들어 오셨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우리를 만들어 왔어.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까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까는 여기 위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따라 이런 표현을 해놨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위에는 뭐라 해요? 그 복음의 섭리가 나에게로 맡겨져 있다 그랬죠. 전부 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분 안에서 이 말은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우리를 만들어 왔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정이고 이게 섭리고 이게 주권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만들어 왔다. 만들어 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를 섭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오늘 아침도 중보 기도할 때 그겁니다. 안 믿는 내 친구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뭡니까?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이 지금 돈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하나님을 배격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끔,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예수님 믿게 된 거고 성경 번역하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성경 번역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니까. 안 하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끔 만들어 버렸다니까. 이걸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아멘이 안 되면 여러분은 지금 전혀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렸다니까. 사람마다 다 그 방법이 달라요. 그 과정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래서 그게 은혜고 그것이 선택이고 그것이 예정이고 그것이 섭리예요. 근데 그걸 내가 뭐 낮잠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아까도 여기 말했죠. 하나님의 실체에 보이지 않는 역동적 체계가 연결돼서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알든 모르든 그 속에서 기동하고 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하나님의 역동적 체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받아들이겠다, 안 믿겠다, 나의 의지만 하겠다 한다면 여러분은 미안한 말이지만은 아주 무식하거나 아니면 전혀 구원의 구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어. 내가 이걸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거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얘기잖아요. 자기가 영어 공부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되다고 번역하면 안 되고 만들어지는 거라니까. 다른 번역도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를 받아들여 그 은혜의 찬양을 찬양케 하려. 받아들여가 어디가 있어? 받아들여가 어디가 있어? 받아들인단 말이 어디가 있어? 받아들여지게 우리를 만들어 왔다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앞에 내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NIV는 이렇게 돼서 받아들여진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 거저 주어져 왔다 이렇게 되면서 거저 주어져 왔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NIV에는 받아들여지게 우리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만들어 들어왔단 말이 전혀 없잖아. 지금 보시오. 받아주셨으니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가 아니라 받아들여지게
수용이냐 받아들여지게 우리를 만들어 왔다니까.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적인 은혜냐 우리의 의지를 강조한 거냐 표현을 번역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조금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구절을 내가 해놨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분께서 또한 그 새 유언에 대하여 유능한 시중 드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오셨으니 새 유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약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영어로 뉴 테스트먼트예요. 여기 테스트먼트는 언약, 약속 그런 말이 아니고 유언이냐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그 새 유언에 대하여 유능한 시중 들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오셨으니 그 문자에 대하여가 아니라 그 영에 대하여 그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자는 죽이나 그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설명하려면 끝이 없는데 우리를 만들어 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우리를 만들어 오신 그 자유함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속박 신세의 멍에를 가지고 다시 말려들지 마십시오. 우리를 만들어 왔다 그죠. 여기 보세요. 만들어 왔다. 만들어 왔다죠. 이 만들어 왔다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12절 빛 안에서 성도들의 상속에 대한 참여자들로 있도록 합당하게 우리를 만들어 오신 그 아버지께로 감사드리면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합당하게 만들어 왔다.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요 예정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한마디로 은혜의 섭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참 은혜의 섭리란 말이 나 너무 감동적이에요. 계시록 1장 6절 하나님이시자 자신의 아버지께로 왕들이자 직무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오신 그분께로 하나님이시자 자신의 아버지께로 왕들이자 하나님이시자 자신의 아버지께로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자 자신의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냐면 일반 신학을 하고 공부한 사람도 다 아멘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설명하면 이해를 안 하고 예수님은 아들이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봐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자기 아버지께로 왕들이자 직무자들로 그러니까 우리를 왕들이자 직무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오신 그분께로 그분께 영광과 지배권이 영원히 그리고 늘 있습니다. 아멘. 참 진짜 이거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거 한 절 갖고도 내가 한 100번은 강의해야 돼. 100번. 응?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하는 예정이니 선택이니 섭리니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에요. 은혜. 내가 나왔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야,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만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는 왜 그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 우리가 그걸 갖고 따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비유로 들었잖아요. 아침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오후에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주니까 왜 이리 차별을 똑같이 돈 주자고 불평하니까 야 내 마음이야. 주인이 아침에 와서 일하든 저녁 때 와서 일하든 돈 똑같이 줬는데 내 마음이야. 네가 그걸 왜 따져?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섭리에 따라서 받은 그 구원의 복에 감사하고 그 복을 이웃에 나누어 주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도 하나님께서 내 입과 내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에게 또 은혜
복을 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주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그러면 하나님께 택하시면 전도할 필요가 없건데 전도를 왜 하냐? 하나님의 그 전도의 사건, 그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은 영광 받고 그 상대자는 또 구원받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왜 하나님께서 거지를 우리 앞에 놓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우리한테 보여준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도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지들 다 없앨 수 있고 병든 사람 다 없앨 수 있어요. 다 아무도 병든 사람 없고 아무도 가난한 사람 없고 아무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 없고 할 수도 있어. 그럼 하나님은 그래 안 해. 왜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그걸 돕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도 필요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필요하고 병든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개미도 필요하고 벌레도 필요하고 뱀도 필요하고 지렁이도 필요하고 소도 필요하고 말도 필요하고 닭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응? 잡초도 필요하고 소나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라니까. 그것이 다 하나의 조화를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 저는 뭐 징그러운 지렁이 같은 거 없으면 좋겠다. 아니요. 지렁이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렁이를 죽이면 안 되겠네? 죽여야 될 때는 죽여야 되지. 깨미도 죽여야 될 때는 죽여야 되지. 잡초도 없애야 될 때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잡초 없애면 안 되겠네? 그거 아니에요. 잡초를 뽑아야죠. 그게 다 필요한 거라니까. 그걸 뭐 필요악이라 그래. 필요악. 막말로 전쟁도 필요한 거예요. 기근도 필요한 거예요. 가뭄도 필요한 거예요. 홍수도 필요한 거예요. 태풍도 필요한 거예요. 허리케인도 필요한 거예요. 뭐 날씨 좋은 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는데 병 한 번도 안 들었습니까?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습니까? 어린애기가 걷기까지 평균 3,000번을 넘어진답니다. 3,000번. 3,000번 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니까. 그냥 단번에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탁 걸어다니고 그냥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왜?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은혜의 섭니다. 은혜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이 심각한 병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